정말 이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의 삶은요, 이 언약이, 이 비전이 정말 실상이 되고 완전히 내 삶의 원동력이 되고요, 내 삶의 증거가 되고요, 그런 길을 렘넌트들이 걸어왔던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여러분의 모든 게 나와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가장 아끼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한 구원 계획이 있다. 계속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 막 세상이 뭐 요즘에 핵전쟁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언제 끝이 오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 끝이 온다 했어. 세계 복음화 이후에 하나님 마지막을 준비해 주셨다. 주님 재림하시는 거죠. 마지막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그러면서 뭐랍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세례 주고 제자 삼아라. 세계 복음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으로 누구요? 이 언약을 붙잡는 렘넌트. 여기서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붙잡잖아요. 안 붙잡고서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이게 내 삶의 기도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여기서 나와요. 야, 신기합니다. 복음에 뭐가 유익할까? 그게 나의 길이 돼요. 그게 나의 방향이 돼요. 많은 렘넌트들 진로 고민하고 달란트 고민하는데 뭐가 복음 전하는데 유리할까? 그게 나의 달란트가 돼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어디 가면 성공하기 유리하고 그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용하는데 뭐가 복음에 유리할까? 그게요, 그냥 내 생각 속에 나온다니까요. 야, 이러면요, 진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돼요. 렘넌트 여러분, 이거를 붙잡은 렘넌트가 세상에 쓰임 받았어요. 이게 내 마음에 담겨야 돼요. 이게 내 마음에, 내 기도에 비전으로 풍겨야 돼요. 그런 렘넌트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축복하셨습니다. 전 세계 재앙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그렇게 잘 살자고 세상 발전시키고 과학, 의학 발달했는데 청소년 자살 시도 290% 늘었잖아요. 최근 몇 년간. 정상입니까 그게? 이제 국가에서 만든다고 하잖아요. 청소년 자살 관리센터. 관리가 안 되니까. 세상은 점점점, 지구는 정신병동, 아까 우리 기도 중기가 잘했는데 편해가는 거예요. 그 어떤 거로도 해결 안 돼요. 약으로, 의학으로, 사람들의 상담으로 안 돼요. 그리스도로만.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여러분 통해 전 세계 살리는 응답 속에 들어가라. 저는 사실 이번 주간에 좀 힘들더라고요. 뭐 영적 힘든 게 아니라 몸이 힘들어요. 곧 있으면 세계 청소년 수련회 있는데 한 3,500명 정도 오는 대회잖아요, 청소년이.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총괄로. 뭐 회비부터 해서 뭐 스케줄, 뭐 방 배정, 뭐 여러분 뭐 등록, 뭐 달란트 캠프, 뭐 탑랩먼트 뭐 이런 거예요. 하다가 죄송합니다. 아이씨, 제가 속으로 아이고 왜 내가 다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가끔 문득문득 갑자기 속에서 울분이 나와요.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근데요, 돌아보니까 그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꿈꿔왔던 거 아니냐. 이렇게 전 세계 랩런트들을,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정말 내가 이들을 위해 품고 기도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감사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지금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조금 언약 붙잡고 조금 여러분 기도한 거예요.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용사님 뭐라고 하십니까? 천국에 녹음된다 하죠, 여러분 기도가. 계시록 8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된다니까요. 금향로에 담겨서. 왜 없어집니까? 담겨서 가는 건데. 다 저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기도했었지, 막 녹음기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알 수 있겠죠. 진짜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바랄 수 있는 게 없고 환경 되는 거 없고 나는 무능한데 방법 몰라요. 길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나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이 속에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역 속에 있게 해달라고. 렘넌트 운동하는데 기왕 하는 거 한번 사는 걸 리더 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했다니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이거를 내 마음에 품냐, 그 싸움입니다. 세계복음화는 품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고민하지 말고 이거부터 회복하시라니까요. 정말 여러분이 공부하는 동기, 여러분이 힘을 얻는 원천, 정말 여러분의 삶의 방향.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아브람 잘 아시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상황에 현장은 완전히 항무지고요. 집도 없이 떠돌아다녀요. 도망다니다가 아내 사라까지 뺏겼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밤에 찾아오게 하시죠. 아내까지 팔았다니까요. 얼마나 힘들면.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완전히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바꿔가셨잖아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의 현실 상황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 이미 이 속에, 이 대열 속에 있는 겁니다. 방향만 잡으면 돼요. 복의 근원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맨날 형들에게 조롱당할 정도로 부잣집 도련님, 그죠? 근데 해와 달과 11별이 전하는 세계복음화를 정말 꿈꾸니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셨어요. 요셉이 가는 모든 길이 세계복음화 연결되게 하셨어요. 노예가 길이요, 감옥소가 응답이요. 왕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 본 적이 없다. 세계복음화. 다윗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렘넌트들이 아무 방향 없이 그냥 살다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47절에 골리앗 앞에 서는 장면이지만 그 뒤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골리앗 앞에 서겠다고. 그때 형들이 얘기합니다. 야, 니는 원래 교만한 놈이야. 네가 무슨 네 골리앗을 이겨.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한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부모님이 비웃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수학이 몇 점인데 네 지금 영어가 몇 점인데. 속지 마세요. 부모님 말도 속지 마세요. 그거 기준 아니에요. 그걸 얘기한 겁니다. 야, 네가 무슨 이유 얘기했죠. 골리앗 앞에 달려가면서 니는 칼, 창,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오늘 네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께서 너의 목을 치실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온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 세계복음화 품고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도전한 거예요.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다니엘서 13장 12장 3절 다니엘이죠.
뭘 품었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네, 많은 사람을 재앙해서 복음의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빛나도록 하나님이 영원히 어디서요? 이 땅에서, 천국에서 완전히 바벨론의 영적 흐름 바꿨어요. 하나님이요, 모든 학문과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공부를 여러분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계로는 안 돼요. 위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축복하셔야 됩니까? 그것만 제대로 살면 돼요. 어느 정도 지혜가 생겼습니까? 학문과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다. 아니 막 수학 문제를 푸는데 마치 막 깨달아져 막 영어를 보는데요, 막 갑자기 문장이 막 들어와. 아마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을까? 야, 이거 재밌는데요, 막 이러면서. 바벨론 학문을 공부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지혜 주셨다니까요. 마지막으로 바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바울아, 네가 말하지 않았냐? 너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장 위기 속에 있을 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바울. 공통점 뭡니까?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정말 마음에 24 담은 거예요. 자, 대부분 이번 주 시험 기간이죠. 최고의 캠프 시간으로 만드세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시험 기간에 약간, 죄송합니다, 좀 쫄리잖아요, 그죠? 그거를 기도에 다 기회로 바꿔버리는 거죠.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학업이 세계복음화 속에 있게 해달라고, 237 속에 하나님 쓰임 받게 해달라고.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우리의 노력 아닙니다. 기도예요. 기도로 이 대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소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속에 있게 해달라고. 아직 여러분의 뭐 증거가 안 오기 때문에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안 믿길 수 있는데, 믿고 딱 붙잡으세요. 증거 옵니다. 자,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어디 속에 있냐? 성경적 전도 운동. 여러분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전도자의 삶 62가지 중에 마지막이거든요. 간단하게 볼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락방 전도 운동을 왜 축복하십니까? 리 목사님이 너무 꽃미남이어서? 왜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리 목사님이 굉장히 막 원빈보다 잘생겨 보인다 말. 저도 약간 체험했어요. 오늘 되게 멋있으시더라고요. 나도 키가 좀 작게 태어났어야 됐나. 그런 거 아니죠. 시대에 가장 성경적 전도 운동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단체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 그냥 전도 운동이 아니라 오직 전도 운동, 오직 복음 운동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면요, 20가지 전도 전략이, 성경적 전도 전략이 있는데, 여러분이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 현장을 정복하는 5가지 기초만 알면 돼요. 저는 여러분이 못 보는 걸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이 듣지 못하는 거 많이 듣습니다. 정말 우리 단체가 세계복음화 하는데 많은 것들 하나님이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세요. 제 마음에 어쩔 땐 낙심될 때도 있었어요. 어쩔 때는요 정말 기도가 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저에게 어떤 답을 주셨냐? 세계복음화 이 전도운동은
사람의 영향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전도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앞에서 대장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세계복음화 운동이에요. 사람이 막을 수 있고 사람이 잘해서 잘 되고 사람이 못해서 안 되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 성경적 전도 운동 통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5가지 기초 뭡니까? 여러분이 기억만 알기만 하면 돼요. 다락방이 뭐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각 현장에 다락방 운동,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 운동, 생명 운동. 이게 기준이에요. 곳곳에 여러분이요 기도하세요. 전도하는 다락방 생기기를 선생님과 같이. 그게 전도 망대입니다. 그걸 위해서 제자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고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바나바가 바울을 팀 사역했죠. 그죠?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팀 사역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신라 데리고 다니면서 팀 사역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들이 제자로 세워져서 또 다른 다락방을 또 다른 말씀 운동을 현장에 일으킬 수 있도록. 그게 팀 사역입니다. 그러면 미션은 뭐냐? 성경에 막 마가의 집, 뭐 누가의 집, 아니 그 뭐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나오잖아요. 이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면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이 사는 집이 요원들이 모이는 또 이런 여러분의 집이 렘넌트 키우는 그런 홈, 미션 홈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이 제자들이 현장에서 다락방 전도 운동하는 제자들이 모여서 미션을 받고 말씀을 받고 훈련받는 그런 모임도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 미션홈을 하죠.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여러분의 전문 분야 있습니다. 여러분의 분야, 여러분의 전문성 그 또 맞게 또 전문 교회. 그럼 지교회는 뭐냐? 마지막 이 모든 게 포함된 거예요. 지교회 쉽게 말하면 지역의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전도운동하는 센터.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운 교회.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지교회라고 왜 했냐? 다락방은 열릴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지교회는요. 지교회 안에서 다락방, 팀사역, 미션은 전문계가 다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뭐 41교구에 있다. 33교구에 있다. 뭐 나름대로 어떤 교구에 있다. 이 운동을 펼쳐서 지역을 복음하고 렘넌트 운동하자.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교회 중요하죠. 네. 여러분 이 응답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요.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자, 본론으로.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좀 미션을 주자면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는 여러분 지역에 있는 선생님이 하고 있는 다락방, 또 지교회, 혹은 선생님과 만나는 팀 사역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도전하세요. 응답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론은요.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편지를 한 거예요. 뭐 갈라디아, 본도, 뭐 비두니아, 뭐 비시디아, 안디오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너무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핍박. 막 사람들이 순교하고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 그걸 설명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그 처음부터 얘기하죠.
흩어진 나그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237 5천 종족의 흩어진 나그네로 갈 수 있습니다. 붙잡으세요. 핍박받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너희는 남은 자, 렘넌트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숨겨두신 렘넌트다. 이거를 딱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고난도 오고요, 이해할 수 없는 시험도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난과 시험으로 포장된 많은 축복을 하나님 그 현장에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많은 핍박, 시험, 그 나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역시 위기에 강해요. 시험 기간이라는 고난이 오니까 이제 다 기도하더라고요, 다들. 안 붙잡던 언약 붙잡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언약 붙잡으면 시간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요, 진짜 큰 문제도 오거든요. 그때 하나님 뭐 하게 하십니까? 오직 여호와 바라보고 악마하게 해서 24 속에 25 체험하게 하시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요, 근본은 뭡니까? 절대 여러분은 무너질 수 없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여러분 이번 주간에 시간 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 나옵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보호하고 계신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할 일도 잠깐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그래서 시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4장 12절에서 12절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오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너희를 훈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즐거워해라.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을. 여러분의 고난에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하는 시간,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기를 구하는 시간, 그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런 메시지 들으면은 이번 주 고난이 오겠구나. 두려웠거든요. 이번 주에 이제 고난 올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두려워 있는 분이 있다면, 다들 저 같은 수준이 아니라서 아닐 텐데,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 많은 거 있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시요,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뜻. 제 인생의 가장 고난 중에 한 대가 언제냐? 제가 왕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왕따. 학교 폭력.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한테 제가 배신을 당했어요. 그 친구가 힘들게 하더라고요. 학교에 너무 가기 싫고 혼자인 것 같고, 그런 상황에
그때 하나님 막 원망했거든요. 하나님 나 왜 이러시냐고. 근데 하나님 그때 저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외로움 속에 나는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그거에 정말 집중하는 하나님의 전환점이 되게 하셨죠. 여러분 혹시 말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축복으로 바꾸세요. 반드시 응답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연 없어요.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 뭡니까? 절대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그 누구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녀의 신분 주셨다. 여러분 누굽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이 우연히 얻어 걸려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니까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세계복음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가는 곳마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하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모든 운명의 사단에게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제사장. 거룩한 나라다. 왜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보좌의 축복을 임하도록 그 현장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이번 주 제가 느낀 건데요, 그의 소유된 백성 하니까 누가 떠올랐을까요? 신소유가 떠오르더라. 세계복음화 주역하는데 김주혁이 떠올라.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백성인데 누가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 있냐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렘넌트들인데 누가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 있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정체성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과거형입니다. 어두운 데서 이제 불러내서 어둠과 재앙 사단은 상관없다.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저는 이게 너무 은혜돼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이한 빛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뭐라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빛의 자녀다,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시험 두려워하지 말고 연약 붙잡고 가세요. 학교에 학생으로 가지만 여러분은 렘넌트로 가는 겁니다.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표가 있어요. 이 축복을 가진 여러분이 이제 뭘 누리면 되냐? 너희에게 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서 1장 12절에서 21절.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쓰신 거다. 이렇게 나오죠. 성경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돼요. 중요한 부분, 거짓 선지자들을 준비해라. 조심해라. 여러분 지금만큼 거짓 선지자가 창궐하는 시대가 별로 없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그리스도로 주를 부인하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멸망 속에 끌고 가는 자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신천지 막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그들이 부흥하고 많은 대학생들, 그들의 주축 멤버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스카이 대학생들입니다. JMS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 전도돼서 간 사람들이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 이상한 걸 믿을 리가 없다. 한 지역에 너무 유명한 의사고 너무 유명한 법관이고 너무 잘 핸섬하고 멋있고 한 대학생이고 그 사람들이요 너무 갈급한데 교회는 잠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이 필요한데 아무도 복음 안 전하기 때문에 이단 단체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JMS 말이 됩니까? 한때는요 신학교에서 배워요. 피가름 교리라는 게 있어요. 피가름 교리. 자세하게 얘기 못해요. 어쨌든 그 정명석이란 교주와 하룻밤 자야 이게 굉장한 은총을 받고 뭐 구원을 받고 뭐 이런 거예요. 거기에 여대생들이 왜 끌려갑니까?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잖아요. 현장에 너무 갈급하고 청소년 때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왔는데 허무한 거예요. 너무 갈급한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근데 누군가 와서 도와줘. 틀린 답을 줘요. 끌려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우리 책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 책임이에요. 우리 랩런트 일어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학 현장에 가면요 완전 현장 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있다.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100년을 노력하고 어마어마한 탑을 쌓아도요 하나님의 하루 우리의 천년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요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3장 9절에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세계복음화. 많은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오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소리 없이 어느 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한번 이거 도전해 보세요. 특별히 시험 기간의 랩런트들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이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이 성경적 전도운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복음운동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최고 행복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최고의 행복자 정말 하나님의 미래 살릴 세계복음화 주역 속에 있는 최고 행복자 제발 부탁입니다. 불신자가 여러분 위로하게 하지 마세요. 시험 친구들이 보면서 야 괜찮아 좀 못 봐도 아니 그런 얘기 듣는 애들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하면 되냐 야 너는 좀 뭔가 다르다 너를 보니까 뭔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평안하다 그런 게 느껴질 만큼 딱 도전해 보세요. 어떤 시간을 가지면 되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시간 꼭 가지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학업의 주인 되는 시간, 그리스도가 나의 진로의 주인 되는 시간,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과 미래에 정말로 그리스도로 고백되는 시간. 베드로가 부탁했거든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라. 그래서 거룩하게 되라. 이 시간을 꼭 가지세요.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오는 증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정말 하나님 주시는 행복 회복하세요. 이거 없으면 절대로 고난, 시험, 여러분 어려움 못 이깁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뒷절에 나오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소망 되는 시간. 여러분 왜 자신에게 실망합니까? 아까 얘기했죠. 나에게 소망을 둬서 그래요. 진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면 나의 절대 불가능이 발견에 낙심하지 않고요, 그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가능 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야 되는구나,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시편 42편 5절에 그래서 다윗이 너무 낙심될 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네 속에 불안해하냐. 다윗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에 명령하는 거예요. 너 자신과 너 상황이 너에게 나 자신에게 소망 두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이 구절이 몇 번이나 쓰였어요. 같은 말이. 다윗도 잘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왜 소망 없는 너에게 소망을 두냐?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둬라. 베드로 전서 1장 21절에 베드로가 같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도록 하나님이요, 나의 많은 절대 불가능을 주신 거예요. 자, 마지막.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염려를 맡기는 시간. 보입니까? 혹시 칠판 밑에? 네. 전도자 베드로가 렘넌트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5장 7절에 나오죠.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희 모든 염려를 그리스도께 맡겨라. 이유 나옵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맡겨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해라. 왜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이 염려에 사로잡힐 때, 이 속에 매일 때 사단은요 삼키거든요. 이것밖에 못 보게 만들거든요. 이 속에 여러분이 매여서 다른 것들을 못 보게 만들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속지 않아야겠다 다 결단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러면 이 응답이 올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말씀 마치면서 최고의 응답,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무슨 응답이 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직접 지키세요. 언제요? 염려를 맡기고 그리스도께 감사 기도할 때, 행복의 기도에 도전할 때. 이 축복의 한 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에 현장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모든 망대가 무너지고 현장에 어둠과 흑암에 무너진 자들 운명에서 벗어나는 제사장으로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대사로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최고 행복자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24 누리는 렘넌트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